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상인데요. 저희는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아멘. 건져내시리라. 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양이 많아서 이것만 제가 은혜가 돼서 이 말씀만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또 산업선교와 또 전도학, 렘넌트 전도학과 핵심과 흩어진 제자들 말씀 주시고 오늘 강단 주셨어요. 어제 저는 이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참 많았었어요. 물론 애굽의 근성과 막 이런 것들 치유하시는 기간이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딱 깨달은 게 뭐냐면 12정탐꾼이 있었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불신앙에 보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했고 그 10명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린 거죠. 진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서밋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나의 삶 속에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쓰임 받을 그 서밋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기간이 광야 40년이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들으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잖아요. 진짜 빨리 학업을 끝내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그래서 경쟁 상대가 없는 0%로 들어가도록 돕는 렘넌트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붙들면서 한 주간 동안에 잠깐 유키즈 그걸 한 봤는데 그 키큰인가 뭐 웹툰 작가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사람이 그 디자인을 하는데 그 주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그 10년 동안 하다 보니 본인이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쉬고 있는데 쉬면서 한 6개월을 쉬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을 다독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림 하나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더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하나 그림을 그리고 거기 옆에 글씨 하나 썼는데 근데 그때부터 주문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들어오냐면 자기 엄마가 그 돌아가셨는데 아빠랑 딸이 등산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는 거죠. 이때에 그 하늘에 계신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것을 그림으로 좀 작가님 표현해 주세요. 그랬는데 둘이 엄마 아빠가 등산을 가는데 위에서 하늘에서요 엄마가 두 손으로 이렇게 가려서 비가 거기만 안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이게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요? 라고 옆에다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올리니까 그 당사자가 너무 감동을 받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 웹툰을 볼 때마다 한 가지씩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반려견이 암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몇 날 며칠 울었대요. 그런데 그 나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반려견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것 좀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니까는 이 작가가 또 어떻게 그렸냐면 그림 하나 딱 그 반려견이 우는 사람을 그려놓고는 옆에다가 네가 암이 안 걸렸으니 얼마나 좋니. 근데 이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아주 훌륭한 그 웹툰 작가로서 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아주 작은 건데 저걸 랩런트들이 복음을 알고 답을 주는 치유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하고 있구나. 막 저는 이게 안타깝고 그 사람도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0% 진짜 경쟁을 할 그 상대가 없는 그런 후대들이 나와야 돼. 이게 자꾸 저는 이렇게 한이 맺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들었고요. 핵심 메시지에서 또 이제 에덴을 회복하는 24 말씀 주셨는데 진짜 위에서 주시는 그런 달란트 말씀 주셨어요. 천재다. 천재는 그냥 천재가 아니라 하늘이 주는 재능이 천재인데, 근데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오늘 응답받는 그 모델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 붙들었고요. 또 흩어진 제자들 말씀 속에 복음 달란트 캠프를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 달란트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또 현장에서 누려야 되겠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이 미래 것을 보이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너무나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직자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네, 저는 이제 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아시아가 제자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를 세팅했을 때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준비된 그리고 미션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준비된 그런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 결국은 캠프가 지속되고 세계복음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 붙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한나와 사무엘이 누린 나의 24인데 오늘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 언약궤가 이제 이렇게 아직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은 20여 년간 진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굉장히 사모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이 전심으로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돌아오려거든. 그러면은 이방신과 아스다롯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로 미스바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정말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그 응답을 하셨고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전쟁에서도 또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자리인데 오늘은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한나와 사무엘이 누린 나의 24인데 그 한나가 이제 그 고통 중에 있었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본인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은 자식 하나 없는 거였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풍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안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한나에게는 고통이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격분이 되고 막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안 주시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을까? 그것 또한 24 하라고 주신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이 구역공간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바빠요. 아침에 이거 들으면 채요. 막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막 들어야 되고 막 이제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 이렇게 오전에 막 너무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듣기 전까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기 서론만 듣고 가자고 했더니 안 된대요. 늦으셔서. 그래가지고 먼저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지런히 메시지 듣고 부랴부랴 이제 이렇게 택시를 타고 까치산까지 왔다가 버스 타고 오면서 우리 표정자 권사님 막 이동하시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여기 오니까 9시 딱 됐더라고요. 부지런히 왔거든요. 조금 차분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대신 그 전날 이 공과가 있으니까 성경도 다 찾아보고 먼저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먼저 깨달으면서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서론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 3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3가지. 그 중에 첫째는 나인데 나에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전무후무가 있대요. 전무후무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빨리 찾는 사람도 있고 늦게 찾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 찾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도 못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찾아라 그러셨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후대에게 주시는 천재성을 주시는데 이걸 달란트라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나 전무후무 또 만남의 절대 계획이 있고요. 또 후대에 하나님 주시는 천재성.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바울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만남이 시대적인 만남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절대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죠. 서론을 보시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 정확한 언약을 붙들은 한나와 사무엘 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보인다고 하셨어요. 정확한 언약을 바로 붙잡은 한 여자의 기도가 세계를 바꿀 제자를 낳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한 제자를 통해 재앙을 막고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그랬어요. 처음엔 모르니까 틀린 기도를 한 거죠. 오로지 이 사람에게는 풍족해요 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없잖아요. 그 한 가지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원통한 거예요. 격분할 만큼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상처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이때에 또 주의 종 엘리는 굉장히 이 여자가 이상한 신비주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독주를 마시고 술 마시고서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 원통해 갖고 나는 이런 여자다 이러면서 이제 주의 종에게 자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내가 원하노라. 제사장이 어쨌든 제사장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또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나실인의 언약을 딱 붙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붙잡고 누린 언약이 있는데요. 틀린 기도로 무응답의 고통 속에 있었던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붙잡게 됐죠. 그것이 곧 바로 이제 나실인 언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인데 그 모든 것 풍족한 그 한나에게 한 가지 갈급한 것 이게 그에게는 24가 됐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실인의 그 응답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한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렸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2장 1절 10절 보면 한나의 그 찬양과 고백이 나와요.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인 거죠.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한나가 진짜 한나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나실인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후에 한나의 행동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소중한 자녀 아들 얼마나 눈물로 정말 기도했어요.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대로 성전에 보냅니다. 이게 더 믿음의 결단이고 헌신인데 응답받은 이후에 실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믿음을 보셨죠. 저 때거든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이후에 또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한나의 태를 여셔서 이제 세 아들과 또 두 딸을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자녀 태영아를 이어서 또 구역공과를 하게 되는데요. 구역공과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면 들으셔요. 근데 굉장히
자녀와 시대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라서 제가 하는 것 같고는 되게 부족한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살짝 풀이만 해드리지만 정말 큰 은혜와 응답은 메시지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가정사역 구역은요. 교회 안에 총체적인 게 구역인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 성도도 있죠. 또 대학 청년도 있죠. 거기다가 또 막 중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메시지가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구역공과인데요.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사역할 때 옛날 얘기, 라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잖아요.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자꾸 그 옛날 상처에 사로잡혀서 푼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맨날 그래갖고 제가 그거 되게 듣기 싫어했거든요. 주로 언제 하시냐면 술 취했을 때. 그것도 잠도 안 재우고 오남매 다 앉혀놓고 그냥 밤새도록 그래서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고 언약 교육을 시키고 또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복음화에 렘넌트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자녀의 상태를 보면 자꾸 저주의 말을 퍼부어요. 네가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겠니? 이것도 저주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안 되기를 바라는 언어가 나름대로 숨겨져 있잖아요. 너는 이런 애니까 이럴 거야. 막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먹고 자라는 아이는 내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부모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는 그 작품은 부모 작품인데 애를 탓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의 상태나 지금 상황을 보고 이제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나의 전무후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만남과 절대계획,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후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그게 천재인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보고 하는 거다. 그 아이 그 일찍도 늦게도 죽어서도 못 찾는 달란트가 있겠지만 미리 찾아서도 응답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전무후무가 있고요. 요걸 찾아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거잖아요. 감난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무시하면 이 무식한 어부들 뭐 공부도 못했고 물고기만 잡고 그랬잖아요. 시골 사람이고 근데 이들이 다 주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출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응답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사람, 그리고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중히 여기고 우리 아까 은혜 전도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자신의 과거와 오늘 얘기했잖아요. 오늘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천재성을 찾아주는 것, 이게 부모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걸 찾아줘야 되는데 자꾸 내 것을 심는 거예요. 또 교사들이 이 아이의 장점 단점을 모르니까 교사 것을 심는 거죠. 또 교회에서도 가정의 환경과 개인의 그걸 모르고 자꾸 이제 이렇게 율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생각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0%의 렘넌트를 키우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신 인물이 이제 그 스필버그 부모님이 카메라 하나 사줬는데 얘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사진만 찍으러 다니는 거죠. 근데 그걸 부모 야단치지 않고 키워줬어요. 나중에는 스필버그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유대인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핸델 같은 사람 오르간만 어렸을 때 치고 이랬는데 아주 훌륭한 그 음악가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핸델 같이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사람을 세워서 아주 훌륭한 인물로 세운 사람 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내서 돕는 사역, 이게 모두에게 있는 전무후무를 찾아내는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 축복과 응답 속에 들어간 인물이 된 거죠. 부모가
하나님께 드리면서부터 시작된 응답과 축복인데요. 사무엘이 붙잡고 누리는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어머니가 전달했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언약의 가치를 알고 언약궤 옆에 누워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거죠. 음성을 듣고요. 이거는 사무엘에게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 계획 속에 주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엘리도 못 들었잖아요. 오히려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인도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누렸고요. 그리고 전쟁도 그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또 기도 회복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는 응답과 축복 속에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날 이후에 주신 응답과 축복 엄청나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사무엘이 남긴 최고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를 집으로 언약궤를 찾아왔고요. 그리고 미스바 운동 이후에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무엘은 전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치유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축복도 누리게 됐고요. 그러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여 시대의 지도자 다윗을 찾아냈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받을 응답이 바로 이건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가서 8 아들이 있었나요? 다 이새에게. 근데 굉장히 용모를 바라보면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렘넌트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는 이 시대 미스바 운동의 주역입니다. 또 나의 미스바 운동을 찾아보세요 라고 포럼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이런 응답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언약을 잡고 누릴 남은 자가 바로 나고, 그리고 또 세계복음화 할 순례자, 이 사실을 알릴 자, 순례자로서 이 사실을 또한 알릴 자인 거죠. 그리고 흑암 세력을 무릎 꿇리는 정복자라는 사실, 이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가장 핵심 말씀은 나의 전무후무, 그리고 만남에 통해서 절대 계획을 찾고 후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천재성을 찾아주는 축복을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또 오늘 붙들고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또 미리 준비하며 현장을 보고 하나님 주신 미션 가지고 참된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로서 저희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와 현장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참된 헌신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또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